그러면 오늘은 이제 5번째로 구원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파라고 하면은 크게 이 세 계열이 있습니다. 권신찬 계열이 있고, 이요한 계열이 있고, 박옥수 계열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박옥수죠. 그래서 박옥수의 천안에도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상당히 유명한 그런 선교회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또 해외로 이제 강연을 합니다. 또 포교를 하죠. 권신찬은 이제 유병헌 씨,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세월호 때문에 좀 무리가 있었던 그 구원파 유병헌 씨 있었잖아요. 그분 이제 그 사람 죽었다고 알려져 있죠. 뉴스도 막 나오고. 근데 이 권신찬하고 유병헌 씨가 이제 장인하고 사위 사이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권신찬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먼저 이제 이 구원파를 포교한 사람인데, 오히려 이제 박옥수 씨 쪽이 아주 제일 큰 세력이 됐죠. 전국적으로 이 규모가 가장 큰 계파가 박옥수 계파입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있고요. 근데 이 권신찬 씨도 죽었고요. 이요한 계열, 이제 그 다음에 박옥수 계열. 그래서 권신찬 계열은 이제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그런 이제 단체를 만들었고, 이요한 계열, 박옥수 계열도 이제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속한 그러한 구원파 교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옥수 계열 그쪽은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를 조직해서 오래전부터 포교를 하고, 특히 이제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런 책을 써서 또 그런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런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포교할 때 쓰고, 또 전국 곳곳 세계 곳곳으로 가서 포교를 합니다. 여기 중에서도 이게 박옥수 씨 계열이 상당히 많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그런 구원파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파라는 것은 대체 어떻길래 이단인가? 어떠한 교리를 갖고 있고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이미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런 구원파 계열의 논리가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 회개해서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말아야지. 회개라 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 보혈로 다 씻어 주시는데,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예수님 다 대속해 주지 않으셨느냐, 십자가에서. 그러면 회개했으면 다 씻음 받았으면 더 이상 죄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회개하냐? 회개하는 것은 당신이 죄사함 받지 못한 증거 아니냐. 구원받지 못한 증거를 반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요. 자, 그럴듯하게 여러분 논리를 핍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영적 거듭남, 우리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볼 수 없다,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기 위한, 거듭나서 구원받기 위한 그러한 절차로서 이제 회개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일회성이죠. 일회성, 단회성, 그런 회개, 진실한 참된 회개, 그런 회개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의 효과를 봅니다. 즉 죄사함을 받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 육간의 모든 이제까지 모든 죄악을 주님 께 진실한 심령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참된 회개를 하면 그때 주님이 용서해줘요. 그런데 그런 거듭나서 구원받기 위한,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참된 회개, 일회적인 참된 회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어떤 회개가 있냐면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어요. 성화를 위한,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러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구원파 계열에서는 한 번 회개만 하면 끝이다. 그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는 건 당신이 죄 용서 못 받은 증거다.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다시 시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 정통교회라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이 구원받기 위한 진실한 참된 단회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지라도 과거에 그런 습관, 죄악된 습관, 죄악된 습성, 그런 사고방식, 그런 패턴, 그런 것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죄악된 성격, 죄악된 언행심사,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이 구원받은 것이지 혼이나 육체가 딱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혼이 계속 영향을 끼쳐요. 죄악된 습성에 젖어 있었다. 죄악된 그런 환경에 젖어 있던 혼이, 육체가 원치 않는 그런 죄악을 범하도록, 죄악된 것을 행하도록 마구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죄악을 범할 수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기 구원받았었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하지 않아야 될까요? 구원파에서는 회개해서는 안 된다.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해서는 안 된다.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그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계속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 죄악된 세력들이 자꾸 역사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막힙니다. 점점 주님과 멀어져요.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세속의 영이, 육신의 영이 막 역사해요. 더욱이 그러한 경우는 초신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없고 영분별이 깊은 단계의 영분별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점점 구원의 믿음과 다른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 요한계시록 가면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 있죠? 이기지 못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가 생명책이 흐려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은 지는 자는 생명책에서 흐려져 버려요. 지워져 버려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갑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때부터 내가 정말 참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이 구원받았을지라도 거듭나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할 때마다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아셨죠? 혼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이 옛사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죄악된 조그만 죄악된 것들을 흠잡은 것들을 깨끗이 씻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깨끗해지고 점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성령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셨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영혼육이 완전히 구원받을 때는 언제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영혼육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영이 구원받은 거 아셨죠?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을 썼어요. 구원의 믿음을 늘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반대로 되면 버림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버림받아요. 한때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의 역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그래봤자 타락하면 하나님 버림받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관련돼서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칫 기독교인들 중에 지옥 간 사람 수두룩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참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참된 복음을 믿은 게 아니라
거짓 예수, 거짓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이 점점 어떻게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영은 당연히 그렇고 우리 혼도 육체적인 것도 점점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또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영혼육의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 이루어진다. 아멘. 천국, 예수님 오실 때, 천국 갈 때,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 휴가 받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나머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영혼력이 샥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완전한 영뿐만 아니라 혼과 육체까지도 조금 더 흠점이 없는 완전한 여러분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총 쏘세요. 예수님 믿는 영이 구원받은 사람도 총 쏘면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창으로 찔러보세요. 예수님처럼 피가 나야 안 나요? 죽어가요 안 죽어가요? 죽어간단 말이죠. 그게 무슨 육체의 구원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아야 돼요. 살아야지. 그걸 알아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 때로는 내가 원치도 않게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말로 막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죄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의 영혼적이 완전히 첫째 부활 휴가에 딱 변화되면 그런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대로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죠. 영혼적이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자꾸 성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 혹시라도 자기가 방심한 끝에, 방심도 죄악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게으름도 마찬가지고, 불순종도 마찬가지고. 그래 어쨌든 주님 말씀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면은 죄악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만 놔두지 않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때그때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고 보혈로 씻음 받으면서 새로워지고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사탐하게 악한 영들이 시험할 여유를 주지 않는 겁니다.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그 갭을 늦추면 늦출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혼적인 죄악, 육체적인 죄악을 범해가지고 회개를 안 하면 안 해서 그 기간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탄이 그만큼 시험하기 쉬워지고 악한 영들을 더욱더 시험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도 감당 못해서 구원의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마치 구원파처럼 살다가는 구원파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번 회개하고 구원 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도 뭐 거짓말해도 나는 구원 받았단 말이지. 도둑질해도 구원 받았단 말이지. 누구 막 욕하고 비판해도 구원 받았단 말이지. 그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도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한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용서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또 한마디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아셨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죄죠. 죄악이죠.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니까 돌아왔죠. 회개하니까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따라간 거죠. 회개 안 했으면 가룟유다처럼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나중에 그 사람을 부인한다고 말씀하셔야 안 하셨어요? 하셨단 말이죠.
그 십자가 사랑의 길로, 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로 끝까지 회개하고 갔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참된 회개는 이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이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영이 핵심입니다, 우선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영만을 여러분 중요시하고, 혼과 육체는 무관심하고 내팽개 쳐버리고 소리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 혼과 육체 때문에 영이 영향을 받아요. 아셨습니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써야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써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기도와 말씀을 늘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늘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영이 강해져가지고 거룩해지고 강해져서 이 혼과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늘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구원파처럼 그냥 혼인 한 대로, 육체가 하는 대로 그냥 죄는 죄대로 하면서 죄의식도 없이 그냥 나 구원 받았단 말이지 하면서 회개할 생각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겠다가는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회개하는 걸 싫어해. 보통 일반적으로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은요, 육신적인 사람, 혼의 사람은 회개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타락한 본성인데,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항상 구원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죄를 지키겠습니까? 아멘. 구원의 믿음을 항상 갖고 있으면 어떻게 죄를 짓냐고요. 방심하니까, 게으르니까, 불순종하니까, 정욕에, 욕심에, 충동으로 빠지니까. 그 자체가 죄악인데.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이, 순간 구원의 믿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뤄.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으라니. 구원의 믿음을 현재 갖고 있으면,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왜 죄를 짓냐고요. 안 짓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거죠. 그러므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영의 구원을 위한 참된 회개, 일회적인 참된 회개가 있고, 그 이외엔 성화를 위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성화를 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그들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았단 말이죠.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해서도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게 만들어요. 죄악 가운데.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 예수님 기뻐하셔요? 그래, 그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실까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데?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나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나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실상은 예수님 보시는데 계속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데 버림받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음만으로도 거듭나서 구원받는다고 하며 깨닫고 거듭난 시각, 곧 구원받은 시각, 영적 생애를 알아야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아주 엉뚱한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깨달음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깨달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깨달음이 있어야 잘 믿을 수 있어요.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 그 자체가 곧 구원의 믿음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단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 그런 죄 대속의 피를 흘리셨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갚아주셔서 죽으셨구나. 그것이 이해되고
아, 이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야, 나는 다 구원 받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곧 거듭난 증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깨달음 그 자체가 곧 구원의 믿음은 아닙니다. 아셨어요? 우리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깨달아는 것은 무엇이 진리인지 그걸 알고 이해하고 이제 그것을 따라야 되는구나,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걸 따라야 되는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깨달아 이해했어요. 그리고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이해하고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 핵심적인 거 이해하고 깨달아졌어요. 그럼 그게 구원의 믿음은 아니에요. 아셨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 깨달음이 있을 때 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깨달은 것도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가르쳐주고 또다시 가르쳐주고 그랬죠. 그때 깨달은 것은 이해돼서 잘 믿고 따라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건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막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막 의심하고, 죽으면 안 돼요 막 사탄의 말을 하고. 뭐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면은 시끄럽다 저리 가라 하면서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공생애 사역할 때도 상당 부분은, 적지 않은 상당 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당 부분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뭔지는 알아요. 그게 무슨, 그 나라 말로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해요. 근데 영적으로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왜 그걸 우리가 따라야 되지? 그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 설령 이해뿐만 아니라 깨달아졌다고 해도 그 자체가 구원의 믿음은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깨달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진짜 구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아버지 뜻이 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에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뜻에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아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절대 깨달음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나이로 모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모셔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대가를 지불할 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게 나타나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구원파 속한 사람들도 속고 있지만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깨달았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구원받은 시각, 즉 깨닫고 거듭난, 깨달음으로 거듭난 시각, 즉 구원받은 시각, 영적 생애를 알아야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다. 당신 영적 생애를 모르면, 구원받은 시각 모르면 당신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런 논리표요. 정말 엉뚱한 논리입니다. 육적인 생일이, 여러분 육적인 생일을 나 몇월 며칠날, 몇 년도 몇월 며칠날 내가 이 세상에 부모님 통해서 태어난 것을 당신이 알지 않소? 그러면 그와 같이 영적인 생일도 알아야 확실히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생일을 여러분 스스로 알았나요? 누가 가르쳐 주셨죠?
부모님이,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셨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 사람도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부모님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다, 출생했다, 그거 스스로 안 사람 있나요?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님만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적인 생일은 다른 사람 또 알려줘야 되나요? 그리고 영적인 생일을 알아야만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나요? 영적인 생일을, 즉 자기가 구원받은 그 연도, 몇 월 며칠, 몇 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받은 그 시각,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서 내가 거듭났다, 그거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럼 그것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너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너 안에 성령이 있느냐. 아셨죠? 그거예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신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자신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못 느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시각, 영적 생애를 알아야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맞지도 않는 그러한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깨달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속아 넘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에 속한 사람도 우리나라에 10만 명 넘는다요. 신천지만 10만 명 넘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아 자유를 얻었는데 율법의 소산들이 주일 성수와 11조 등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이런 논리를 펴니다. 야,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왜 율법의 소산들인 주일 성수나 11조 등 해야 한다고 하느냐? 그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란 말이냐? 이걸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10계명에도 우리가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죠. 그것이 오늘날 이제 주일 성수로 발전되는데,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 11조만 드리지 말고 의와 인과 신으로, 의와 인과 신으로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빼지 말아야 된다, 두 가지 다 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11조는 또 어떤 신앙입니까? 주님이 벌게 해주신 모든 소득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본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안에서 선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원래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 것에서 10분의 1 그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림으로, 이것은 주님 것이요, 원래 주님 것이요, 주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으로서, 증거로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1조가 여러분 벌고 있는
급여라든가 뭐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하여튼 여러분이 얻고 있는 모든 그런 소득들, 그런 것이 여러분 원래 다 누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믿습니까? 그 인정 안 하면 그럼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벌었는데, 내가 일해서 내가 얻었는데.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벌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없어요.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아멘? 우리 몸뚱아리, 부모님이 낳아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창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안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나오신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거죠.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직장을 얻고 사업을 하고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뭐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은혜의 것들,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소득, 소산물, 그것은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뭐 하라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데 쓰라고. 아멘? 주님 안에서 선하게 쓰라고,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주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게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막 들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제대로 안 쓰고 열매를 못 맺으면, 주님 안에서 선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못 맺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거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쓰고 그러면 못 간단 말이죠. 내가 너한테 달란트 주고 물질 주고 은사 주고 문화 줬는데 너 그동안 어디 한번 거룩한 열매, 얼마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냐 한번 보자, 세모자. 예수님 그거 같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아서 다 쓰겠단 말이지. 내가 구원 받았는데 무슨 11조냐? 내가 구원 받을 때 무슨 주의 성수냐? 이런 논리예요. 주의 성수 안 해도 11조 안 드려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단 말이지. 이런 논리입니다. 사탄의 논리예요, 사탄의 논리.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까요? 야, 11조, 10분의 1, 그거 액수 많은데, 아까워했는데 잘 됐다 말이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놀러 가기도 바쁜데. 얼마나 사람들, 입맛에 좋게, 사람들 그 생각에, 얼마나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활에 너무나 좋게 해석하고 그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는 거지. 구원 받았는데. 이런 논리 편한 거야.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바쁘고, 장사할 거 있고, 차 바쁘고, 직장 바쁘고 하면 교회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 힘든데, 내가 쓸 것도 많은데 무슨 11조냐? 그거 안 드려도 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단 말이지. 나 이미 구원 받았단 말이지. 이런 논리를 편한 거예요. 사탄의 논리입니다. 주님은 주의 성수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였어요. 주님의 날을 지키지 않는 자들,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 11조 안 되는 자들,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건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11조만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뭐 바리새인과 율법사보다 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이 구원파의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에요. 십계명에는 도둑질 하지 말아 했어요. 그죠? 도둑질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요? 11조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 그거는 믿음이 무슨 구원의 믿음입니까? 맞지도 않는 엉터리 믿음이죠. 사람 스스로 만든 사탄으로부터 온 그런 믿음, 거짓된 믿음, 거짓된 복음. 이런 것이 진짜 참된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진짜 맞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몰라요. 특히 이제 초신자나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 사람들, 보통 보면 초신자들 교회 다운 지 얼마 안 되고 다니더라도 오래 다녔더라도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미혹돼요. 아주 뭐 사람들을 그 육신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옛 사람에게 아주 꼴막 같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느껴지는 그런 논리를 푸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더 이상 회개도 필요 없고 주의선수 할 필요 없고 11조 필요 없고 얼마나 자유롭게 보여집니까? 그죠? 얼마나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냐고요. 근데 실제는 방종이에요. 방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 뜻에 어긋난 방종은 죄악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았다간 다 지옥행위입니다.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힘든 십자가를 다 지셔서 우리의 할 일을 다 하셨으므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아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그 모진 십자가를 다 짊으시고 우리 현재, 과거, 미래의 죄악을 다 대속해 주시고 대속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자유한 거 아니냐? 왜 우리가 힘들게 우리 십자가를 꼭 지어야만 안 되느냐? 꼭 질 필요가 없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기도문도 잘 아는데요. 왜? 주기도문에 뭐라고 해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1번에 해당되는 건데, 회개의 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이미 회개하고 다 구원받는데 왜 용서를 또 구해야 되느냐 말이죠. 왜 또 회개를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있으니까 주기도문 잘 안 하고, 굳이 주기도문 할 거라면 이렇게 고쳐서 한다는 거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켜서 또 하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맞지도 않은 자신들의 엉뚱땅한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다 짊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의 역사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지 않으면 예수님 가신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지 않은 데는 내 날에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이라면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고 있어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하셨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다 끝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거를 만약에 안 감당하면서 예수 믿었는데 구원 받았는데 하면서 때를 쓸 겁니까? 나중에 그렇게 했다가 다 버림받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 직분을 주셨는데 십자가 사랑의 길을 오도록 말씀하셨는데 자기 제멋대로 살아가요. 죄 지으면서. 그러면 천국 갈 줄 압니까? 전혀 못 가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 지어도 무감각이에요. 무심합니다. 이 사람. 자신의 구원과 상관없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완전히 사탄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고 거짓된 믿음,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이거는.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해요. 자기는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도 없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주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펴요. 이 사람들이. 구원파가 왜 인기가 있냐?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너무나 편하게. 사람들의 육신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에 너무나 구미에 당겨요. 너무나 육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에 맞춰져요. 세상 세속에 물들어서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죄 지으며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해도 상관없고 11조 안 돼도 상관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안 가도 상관없어요. 너무나 신앙생활하게 편하게 말해줘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야 돼요. 아멘. 영적 전쟁 전투를 항상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인간적으로 쉽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혼적으로 쉽지 않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특히 그런 거하고 진짜 죄 가운데 살면서도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면서 편하게, 진짜 편하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 지으면서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에 막 쏠리는 거예요. 야, 편하단 말이지. 그거 갖고 막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미혹의 영이 많이 판치고 있는지. 교회 다녔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쏠렸어요. 또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쏠린 사람도 꽤 돼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자,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이제 최근에는 이거 잘 이제 사용 안 하는데, 이제 옛날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지금도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자, 요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아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5번 시작. 최근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10단계 질문서가 있는데 이는 그들이 기성교회 신자들을 어떤 점에서 공격하는지 잘 보여준다 했어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번 보면 선생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알고 믿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걸 확실히 알고 믿습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알고 믿습니까? 그러면 혹시나 막 주저하고 말하기 힘들고, 믿긴 믿는데요 하면서 좀 그러면은 확실히 못 믿는 것 같네요. 이거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거 꼬투리 잡는 겁니다. 선생님은 거듭나셨습니까? 예, 저는 거듭났습니다 하면 그럼 좋은데, 이런 질문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글쎄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지. 진짜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막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집요하게 구원파 논리를 펴니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다녀도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 사람들 있죠? 영분별이 약한 사람들. 넘어가요. 성령님의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까? 긴가 민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잘 못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글쎄요. 그러다 말이죠. 예, 확실히 계심을 저는 알고 믿습니다. 그럼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좀 주저할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이 아주 여린 사람들, 긴가민가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영분별이 약한 사람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잘 못 느껴요, 대부분. 그래서 아주 이제 시험거리가 돼요, 이런 질문들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형제님,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옛날에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대답이에요. 네,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의인인데, 제가 또 알게 모르게 또 죄진인 것 때문에 또 죄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또 꼬투리가 되는 거예요. 왜 죄의식이 있습니까? 죄의식이 있는 건 아직 회개 안 한 거군요. 구원받지 못한 거군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일곱 번째,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서 아직 회개 안 한 부분 있으면 찔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 못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그 다음 7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은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고 가르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어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심판하시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어떤 단순히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아셨죠? 공경하고서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경함으로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낼 것이냐, 그런 두려움을 가지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도 성질이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알았죠?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왜 예수의 말씀을 반박하고 성경 말씀을 반박합니다.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왜 영원히 구원받은 건데 왜 두려워합니까? 잘못된 거다. 두려워한 것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다. 이런 논리를 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이 명분별이 없고 말씀에 깊이가 없는 사람들 참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막 넘어가야 다. 그럼 자기네 논리를 막 펴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확신되어집니까? 형제님, 자매님, 구원받은 거 정말 확실히 믿어집니까? 그렇게 물어보던가. 구원받는 것이 확신되어집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죠. 확실하게 대답하고. 근데 이제 하여튼간 이 초신자들, 정말 아직 건너지 못한 사람들, 교회 신앙생활 전도받아서 오신 분들,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시험 받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재림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재림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구원받은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해되시고 그냥 받아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되고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싶어하고 그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면서 그냥 영접만 한 번만 하면 그것이 곧 구원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되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해서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구원이 된 겁니까? 물론 그때 거듭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을 때,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을 때 성령께서 어린이 하셔서 인쳐주지 않으세요. 더러운 상황에서 그 심령이, 그 영혼이 온전히 회개치 않은 그 심령일 때 주님이 다 아시는데 왜 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는 그 즉시에 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흘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뜻을 잘 모르는 가운데, 그런가 보다 싶어서 그냥 무작정 영접 기도만 했을 때, 그럴 경우는 아직 거듭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아지고 영접을 해야 되고 진실한 회개를 해야 돼요. 진실한.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려고 힘씁니다. 아멘. 성령이 그러는 가운데 거듭나게 해주세요. 인쳐주십니다. 이런 과정이 순식간에 될 수도 있대요. 짧은 시간 안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참 걸리고 될 수도 있어요. 열 번째로,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고요? 이게 상당 어떻게 보면 이 가장 대답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이 받은 증거가 뭡니까? 구원받은 근거가 뭡니까? 뭐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의 근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답하냐?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제가 회개했고 참되게 회개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더니 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 세례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고 성령님이 항상 저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십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나의 기쁨과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확실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 성령도 없으면서 그냥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막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면서 예수님 말씀 뜻에 어기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 지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얼떨결에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여요. 아멘. 아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사탄의 논리입니다. 이단들이에요. 구원파에 대한 예수님과 성령님의 증거.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구원파는 이단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물어봤더니 구원파는 이단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구원파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맞지 않는 이단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원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파에 대한 우리의 자세. 물론 구원파도 이단인데 우리가 구원파 사람 만나면 뭐 피치 못하게 말하게 되면 신천지처럼 저번 때 말하게 되면 뭐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구원파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섬기셔야 된다.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성령 따라서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셔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의 믿음이라고 가르쳐주세요.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하면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단에 속지 마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있죠. 왜 우리를 정죄하냐? 우리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형제 자매님을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야, 신천지 이단 속지 마세요. 이단에서 나오세요 하면 여호와 증인 이단인데 이단 속지 마세요 하면 왜 정죄하냐?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분 나쁜다고 막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형제 자매님 정죄하는 게 아니라고, 또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이끌까 해서 위에서 지금 알려주는 거라고, 이단인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 정죄가 아니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 이단을 살펴봤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구원파에게 자주 속습니까? 미혹됩니까? 왜 넘어가나요? 보통 이 구원파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적 전쟁 전투를 하지 않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삶의 길을 가지 않고 쉽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만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잘 넘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는 것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것을 절대 필수로 하십시오. 아멘. 아멘. 절대 필수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야만 구원받는 구원의 믿음이라는 걸 절대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 뜻대로 순종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정 못 가요. 예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늘 가지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영분별이 강해지려면 말씀을 잘 깨닫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사랑의 길을,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열심히 가도록 힘써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시험 안 받습니까? 시험 안 겪나요? 영적 전쟁 전투가 많잖아요.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막 시험하잖아요. 그거 다 이겨내야 됩니다. 죄악된 것을 이겨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아멘. 죄를 미워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육신의 목숨보다도 죄를 미워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돼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의 믿음을 여러분 확실히 가지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항상 사셔야 되고, 주님과 진실한 친밀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주님과 함께 열심히 가셔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되고, 무엇이 의인가 무엇이 죄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늘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힘쓰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냥 자기 편의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잘 넘어가요. 꼭 구원파에 안 넘어가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와 평과 희락 가운데 안식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냥 자기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그게 무슨 구원의 믿음입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무슨 구원의 믿음입니까? 죄악된 것이죠. 주님 말씀 뜻이면 무조건 그건 절대법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뜻은 절대법입니다. 아멘. 절대법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신약 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은 절대법입니다. 아멘. 구약을 더 섬세하게 정확하게 풀어주신 것이 신약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구약과 신약이 연관되어 있고 사람들 구약을 어려워해요. 신약에서 쉽게 풀어준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만 많이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이런 구원파를 포함한 이런 이단에 대한 자세, 항상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늘 말씀과 기도로 사시고, 이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혹시라도 이들을 겪게 돼서 피치 못하게 말하게 되면 꼭 짧게라도 참된 복음을 알려주시고, 이들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고, 뭐 그 논쟁하려고 하면 더 이상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쫓지 마시고 나오시라고,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지시라고, 성령을 받으시라고, 주님 말씀 뜻대로 사셔야 된다고, 죄짓지 마시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주님과 함께 힘쓰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힘쓰고, 십자가 사랑의 길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데 힘써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또 오늘 주 이단들의 잘못된 논리와 폐해 중에 구원파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요 이단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